아멘. 말씀의 제목이 전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요,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서 미제령 상태에 있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 있으면서도 미자립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미자립 상태는 뭐가 미자립 상태냐? 나 개인도 미자립 상태고, 가정도 미자립 상태고, 교회도 미자립 상태고, 직장도 미자립 상태인데 미자립 상태인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그래도 남한테 돈 안 빌려 쓰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미자립이 아니고 내 혼자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미자립이요. 그러니까는 이 미자립 상태에서 해결되어야 현장을 살리게 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여 전도가 되어지며,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는 전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사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을 기도 속에서 살게 되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을 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전도자의 삶이 다다. 전도자의 삶만 살면 된다. 그 안에 다 있다. 다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정시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정시 예배가 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것이 정시 예배다.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길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받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가 미리알 상태에서 해방된다, 빠져나온다. 우리는 막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네? 보세요. 내가 너무 뜨거워. 그러면은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위돌과 임마누엘과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복음화는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언약 안에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언약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할 일이 없어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개혁해야 돼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과 모든 사람과 사건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눈에는 내가 전도는 못해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만 오면은 막 머리 써서 계산할 거 다 계산해요. 머리 쓸 거 계산하지 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머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아질 때 깨달아져. 그러니까는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요. 세계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인 세계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언약인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 세계화가 되어져요. 내가 복음화 안 되어지면은 세계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잘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고 못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어렵지 않으면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누려야 세계 복음화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내가 누려지는 것이고, 누려지는 복음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 아니요. 그게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자꾸 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가 다른 거 특별한 거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화 되어야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복음화가 되어져서 세계화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꾸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만 혼자 있어요. 심심해 죽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고 여기에다 전화해야 돼. 전화 붙잡고 1시간씩 해요. 그래.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과 일 속에서 완네스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네스가 안 되어지면 하는 것마다 스트레스 받고 걸림돌이 됐고, 그리고 자꾸 누군가가 자꾸 태클을 걸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런데도 자꾸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 안 되어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저런 거는 그냥 꽉 해서 한번 꽉 엎어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한 번도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을 이리저리 깼다가 붙였다 하면서 완네스의 축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자꾸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반드시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반드시 되어지는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에 드리는 말씀만 받고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면은 끝. 내가 예배만 드린 것도 다행이다. 그리고 끝. 그건 예배 실패자예요. 예배 실패자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예배 성공자지요. 틀림없이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지.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은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요. 영적 상태가 좋아지려면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살면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은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고,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를 참습니까? 해봐야 이기지도 못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을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진다. 누려지지를 못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누림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모든 답과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보면은 그래 이 안에 다 있네.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거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더 큰 거 가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기 바쁘지.
이런 누림이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누림이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림이 돼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누림이 안 되집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누림이 안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누림이 안 되어집니까? 돈이 없어서 누림이 안 되어집니까? 그거는 다 핑계거리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출발해서 갑니다. 삶을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가 뭐 다만 1,000원짜리 하나라도 있어야 뭐를 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은 계속 체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예. 그런데 이경선 장로님이 쓸데없는 자꾸 카톡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스팸으로 처리해요, 안 해요? 스팸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이건선 장로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스팸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화가 자꾸 걸려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돈 빌려가라는 전화요. 그러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뜻이 뭔가 모르고 내 고집과 내 것만 자꾸 주장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스팸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 그렇게 하면은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가고 있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도, 그 완네스의 축복도 그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틈만 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권세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거 맞지.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이 누려야 돼요. 그게 신분과 권세. 그리고 반드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을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치유. 치유가 되어지면은 누려집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삶이 변화가 안 온다. 그는 하나님이 잘못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지 하는 거라고 안 했잖아요.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할까 봐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게 전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막 예수 얘기해서 영접해라. 그 얘기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 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되어지도록 말씀을 붙잡아요. 전도자의 삶을 잡고 살아요. 놓치지 말고. 내가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전체 변화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 직장 동료들과 하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 교회에서 하나, 이게 되어지면은 이건 틀림없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많은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요. 영적 서밋은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파워도 있게 돼요. 그냥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라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다 있는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들을 때 듣고 나서 끝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야.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 좀 살자. 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을 좀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삶에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도 되어져서 누리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전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줍니까?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한다. 나도 저거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파워도 있고 영향력도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면 지도자도 되잖아요. 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생기잖아요. 지혜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서밋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보고 하라고 합니까? 서밋이 되려면 치유가 돼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림이 돼야 돼요. 그게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그리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된다. 여러분들 오직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요. 오직 어떻게 오직을 합니까? 하려고 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오직은 어떻게 오직을 하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정시 예배를 성공해라. 정시 예배를 성공하는데, 정시 예배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직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오직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네. 이런 걸 가지고도 나를 이렇게 예뻐하고 사용하시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런 이기는 문화 서밋. 우리는 생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바이오 가가지고 하나 오더를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 머리에 태매고 대들어요. 5만 사람이 다 들여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쟁을 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할 거요, 제품 경쟁을 할 거요, 뭐 경쟁을 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으면은 이번에 우리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대들거든요. 이게 생존 경쟁이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덤비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삶. 그래, 그거 가서 막 경쟁을 하면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매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갈 거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단 말이요. 이번에 꼭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 심부름하려고 불러드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누리고만 있으면 이겨지는 사람이 문화 서밋이다. 삶에서 승리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드와 임마누엘과 완넷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된다. 여러분들이 되어지라고 하지 않았고 되려고 애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방향만 맞추면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